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첫 기적의 사건이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당시 혼인잔치에 가장 중요한 대접이 포도주였어요. 이스라엘 지방의 그 혼인잔치에 꼭 필요한 것이 이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 포도주가 모자라게 된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모여있는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5절 말씀이 중요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구절이거든요. 5절 그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이번 주 붙잡을 구절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 붙잡으면 됩니다. 뭐라겠느냐?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 말이죠.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했더라면 안 믿을지 모르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지금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가 되시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전능자시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 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그 사실을 믿은 거죠. 메시아로 오신 분이다. 그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고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여러분 말씀 따라가면 여러분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그 이제 보니까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더니 아기까지 채웠다. 가득 채운 거예요.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럼 우리 같았으면 뭐예요? 아니 예수님 물 떠다 드리라고요? 그러면 물만 먹이라고요? 그렇게 말했을지 모르죠. 그런데 지금 뭐냐? 말씀하신 분이 다르다 이 말이죠. 말씀하신 분이 어떤 분이냐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분이 지금 메시아가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물을 이제 갖다 드린 거예요. 근데 물을 갖다 주는 중에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과학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사실이잖아요. 영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말씀하신 대로 도전한 거예요. 그 도전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하인들이 그대로 따라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줍니까?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살잖아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열심히 살지만 우리 인생은 항상 부족하고 모자라고
만족이 없고 뭔가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봤지 않습니까?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란 것처럼 우리는 항상 모자라고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다. 왜냐? 인간 자체가 부족하잖아요. 내 자신을 볼 때도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인간이 부족한 줄 아시고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의 주인이 되었을 때 부족함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이 손님 되면 부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 되어지면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너무 쉬워요. 그냥 말씀의 인도만 받으면 돼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따라가면 뭐가 보이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길이 보인다. 길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한 일이 생겨도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일도 우리가 말씀의 흐름, 말씀의 은혜, 말씀의 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면 뭐가 보이느냐? 길이 보이는 거예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따라가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어부 베드로에게 뭐라 했어요? 내가 너를 불러 일시키겠다 그 말 안 했어요. 뭐 하게 하겠다 그 말 안 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주님이 해결했다는데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는데 그래서 뭐냐?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 길이 보인다. 여러분 구원 얻는 길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응답받는 길도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길도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승리하는 길도 예수님이라니까요.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인도받는 길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왜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지음받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에덴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함께 했잖아요. 거기서 예배와 가정과 모든 축복을 하나님 안에서 다 주셨고 거기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모든 복을 말씀 안에서 다 주셨어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되지만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려야 하듯이 새는 공중에 살아야 되듯이 인간은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살아야 여러분 되는 것이 원리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문제가 온 거예요. 그냥 말씀 믿고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어느 날 인간이 말씀 안 따라간 거예요. 인간이 이제는 말씀을 떠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모르고 인간이 죄 가운데 살게 되고 사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인간에게 그때부터 영적인 죽음이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이제는 자기 힘으로 내가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자신을 볼 때 또 세상 사람들 볼 때 우리 모두를 볼 때 사실은 주인이 인간이 주인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세상은요 인간이 주인입니다.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이 민주주의란 뜻도 뭐냐면은 사람 복지예요. 사람이 이제는 진짜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뭐냐? 사람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사람 중심 가지고는
한계가 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이 되어져야 인간이 이 땅에 제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주인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나 중심의 문화가 되어 있잖아요. 이 세상이 나 중심의 문화예요. 그 배후에는 사단이 개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없는 삶은 위로부터 내리는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주인 되면 될 것 같은데 한계가 오는 거예요. 오늘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인간은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모자란 부분이 항상 있는 거예요. 모자란 인생, 모자란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정확한 삶의 인도를 인간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사건의 중요한 키가 뭐냐? 주인을 바꿔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인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인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인생 주인을 어떻게 바꾸느냐? 그 바뀌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죠. 영접은 했어요. 내 마음에 예수님 계십니까? 그분이 와셨잖아요. 근데 항상 주인 되면 되는데 주인이 안 될 때가 많아. 저를 볼 때도 그렇더라고. 주인이 안 될 때가 많아. 예수님이 손님일 때가 많아. 그래서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몸부림치고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 내 수단, 내 경험 이걸 총동원한 거예요.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주관할 수 있는 분은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그분이 여러분 주인 될 때 여러분은 행복할 줄 믿습니다. 주인이 돼야 돼요. 오늘 예배를 왜 드립니까?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온 거잖아요. 그분이 오늘 예배의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각인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각인이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없는 삶으로 사람들은 각인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불신자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걸로 지금도 각인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중요한 약속을 주셨는데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얻어야 된다.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된다. 사람은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 받으려면은 그 약속의 단어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져야 된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 거예요. 이 단어는 어마어마한 단어예요. 이 단어는 사단의 모든 작전으로 각인된 것을 완전히 바꾸는 단어예요. 사단의 문화 속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길이 뭐냐?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각인돼야 돼요. 우리 속에 잘못 각인된 것을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런데 틀린 것이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어.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기 3장에 나 중심 딱. 요즘 아이가 딱 태어나면 손을 쥐고 태어납니까? 피고 태어납니까? 쥐고 딱. 왜냐? 그게 나 중심이에요. 내가 주인 되겠다고. 태어나기 전부터 딱 쥐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창세기 3장이 뭐냐? 결국 나 중심. 노아 시대 창세기 6장이 뭐냐?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바벨탑이 뭐냐? 세상 성공 중심.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인간은 대부분 각인되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이길 왕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이 복음 그리스도로 각인돼야 완전 승리하는 거예요.
요즘 지금 세상적인 문제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이 정신 문제잖아요. 이 지구 자체가 어떤 면에는 정신병동이잖아요. 이 정신 문제 중에 지금 심각한 것이 지금 사람들이 뭐냐?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많잖아요. 마약 중독. 이 마약 중독은 점점 심해집니다. 이게 사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청소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각종 범죄의 또 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약 중독이 왜 못 끊습니까? 이것은요, 뇌에 각인되기 때문에. 이 뇌에 각인돼 버리면요, 힘듭니다. 우리 교회도 그 청년 한 명 있었잖아요. 진현이라는 청년. 근데 마약을 접하긴 했는데 완전히 100%는 아니야. 한 7, 80% 이렇게 각인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한 10년 전에 막 계속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고 계속 기도하고 좋아졌어. 근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이 친구가 영어 강사였잖아요. 영어 강사였는데 자기는 직장 나갈 때는 괜찮은데 돌아오는 게 안 된대. 집에 돌아오는 게 안 된대. 왜냐? 1차, 2차, 3차 돌아가야 된대. 목사님, 저는 직장은 아침에 잘 나가요. 근데 돌아오는 게 안 된대. 그러니까 이제 밤늦게까지 뭐 하니까 다음 날 뭡니까? 이 직장 생활이 이게 리듬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끊어지는 거야. 영어 강의를 참 잘해요. 강남에서 그 학원 막 운영하고 그랬잖아요. 안 돼요. 근데 이제 요전에 지난번 딱 만나니까 좀 괜찮아져 있더라고. 복음으로 많이 치유되고 은혜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결국은 뭐냐? 이 뇌에 각인된 것은 힘들어. 그런 몸에 각인된 것은 치료받으면 돼요. 그런데 뇌에 각인된 건 안 없어져요. 이거 보고 뭐냐? 각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각인이 뭐냐? 여러분 도장 팔 때 도장을 파잖아요. 각인시키잖아요. 이걸 어떻게 지울 수가 있습니까? 이걸 되바꾸는 길은 오직 복음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언약을 잡아야 돼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주인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각인되니까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만 각인돼야 합니까? 우리 인간은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을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이길 자가 없어요. 그리고 이 지옥 배경 권세 아무도 못 이겨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복음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걸 무너뜨린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조금 시달립니까?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일단 우리가 예배 성공하고 늘 복음에 집중하고 늘 사모를 하고 이 말씀 계속 들으면 이게 어느 날 뇌에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나를 바꾸실 분은 그리스도의 비밀밖에 여러분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 받았잖아요. 여러분이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요. 빛의 자녀잖아요. 빛을 가진 자잖아요. 빛을 소유한 자잖아요. 그 빛 대신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걸 내가 이번 한 주간도 계속 누리면 어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뿌리가 내 뿌리. 이 말씀이 뿌리 내려야 돼요. 뿌리 내린다는 것은 뭐냐? 어디에 내려야 되는가? 마음에 내려야 돼요. 마음. 그거 보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뇌에 각인됐다가 이제는 마음으로 파고들잖아요. 마음 생각으로 파고들잖아요. 여러분 불신앙이 마음에 뿌리 내리면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불신앙이 뿌리 내리면 안 돼요. 믿음이 딱 각인돼야 돼요. 내가 불신앙하면서 사람을 만나면요 이상한 팀 사역이 돼요. 그런데 내가 구원의 기쁨,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사를 누리면서 사람을 만나면요 전달되어지잖아요. 여러분 분노가 마음에 뿌리 내리면요 정상적인 삶이 안 돼요.
그래서 잘못 뿌리 내리는 것을 우리는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꿉니까? 내 힘으로 안 돼. 솔직히 내 힘으로 안 돼. 위로부터 내리는 권능, 말씀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믿어지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뭐냐? 위로부터 내리는 권세와 능력. 그거 받으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리는 권능이 완전히 내 것이 되어지면, 성령이 임하면, 완전히 내 것이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임해 있잖아요. 이 약속을 붙잡아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시키는 약속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뭐냐?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맺되어 성령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신 거예요. 감난산에서. 그래서 각인되는 것을 바꾸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가요 40일 동안 말씀 붙잡고 기도했잖아요. 오순절날 되니까 각인된 게 바뀌어졌잖아요. 그 초대교회가 변화가 일어나니까 결국은 뭐냐? 이 복음이 마게도냐 저 로마까지 복음화됐잖아요. 말씀의 영을.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 우리는 빛을 가진 자잖아요. 영접의 축복을 누리는 자잖아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그냥 고백하면 돼요. 막 복잡하게 생각 없이요. 오늘도 이번 한 주간 나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 알아서 하이소. 주님이 오늘도 이번 한 주간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 돼요. 그 우리의 기도가 시작된다면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리는 것이 뒤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부족하지만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뭐냐? 뇌에 각인된 것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나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굉장한 일이 그때 벌어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그 체질은 뭐냐? 오직 성령의 역사. 여러분, 무슨 체질이 됩니까? 이 체질은 뭐냐면 영혼 속에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각인은 뇌에 파고든다면, 뿌리는 마음에 파고든다면, 이 체질은 내 영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 속에 들어가면요,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이 영혼 속에 잠기게 되면 영적 서밋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내 영혼 속에 담겨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왜 무너집니까? 우리 자녀들이 왜 무너집니까? 사람들이 왜 방황합니까? 왜 길을 모르고 뭡니까? 어디에 집착되어 있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이 악한 영, 사단이 가져다 준 그 영혼 속에 탁 파고 들어갔기 때문에, 영혼 속에 파고드는, 그걸 보고 보통 사람들이 하기를 망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망했다. 왜냐? 사단이 그 영혼 속에 탁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성령의 역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내 영혼 속에 파고들어야 돼. 그리고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다. 성령의 역사가 예배드리다가 여러분 뇌에,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정말 생각 속에 깊이 복음으로 뿌리 내리면 뭐 어떤 일이 날까요? 모든 일에 감사. 아멘.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늘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야. 그냥 예배드리다가 그냥 감사가 나오는 거야. 말씀 생각하면 막 감사가 나오는 거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참된 감사가 여러분 쉬운 줄 믿습니다.
참된 감사가 치유돼요. 어떤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병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때 전도도 그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되어지는 거 보고 영적인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말했지만 인간은 항상 부족하고 모자라고 채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준비하더라도 많이 준비했는데도 부족한 거야. 세상 것으로 각인된 것 안 바꾸면 안 돼요. 오늘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각인될 때 오늘부터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매일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왜 요즘 암 환자들이 많잖아요. 암에 걸리는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암에 걸리도록 각인되어졌다는 거죠. 왜 사람이 정신이 도는가? 정신이 돌도록 각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도는 거예요. 돌도록 각인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각인되는 날 집중할 때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로 각인돼야 돼요. 이 각인된 사람을 성경에 7 렘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 이걸로 각인됐다니까요. 요셉이 왜 성공했냐? 이걸로 각인됐다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영적 섬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도다.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보낸 자는 형님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아멘. 이미요 각인 뿌리 체질이 달라요. 다윗이 어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달라진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으로 바뀌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걸로 각인되니까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졌어요. 우리 삼덕 모든 가족들이 부족하지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가기를 때 여러분 삶이 복음 안에서 풍성한 은혜가 정말 임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이때 믿어지는 것이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한 주간도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지역 복음화도 이루어지고 여러분 학교 복음화도 이루어지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삶 속에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번 한 주간도 적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오늘도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고백하면 될 줄 믿습니다. 주인 되는 거죠. 그리고 만남의 주인도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가정의 주인도 누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럼 기다려 주잖아요. 왜냐?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 때문에. 아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 직장의 주인도 누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교회의 주인도 누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는 매일 축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임을 우리가 믿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화하는 교회임을 우리가 믿게 하옵소서. 빛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 가든지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주인 될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있게 하시고 정말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든 부분도 치유하시고 마음도 치유하시고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여 주옵소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깊은 말씀 묵상 속으로 들어가고 깊은 호흡 속으로 들어가고 깊은 삶 속으로 들어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정말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옵소서. 각인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힘을 얻는 나의 체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역장님들과 장로님, 해외 장로님 가정에 이사야 60장에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빛을 발하는 모든 가정 직장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무엘 가정과 중직자의 가정에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의 역사, 말씀 성취, 제자의 축복, 교회 살리는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새가족들에게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복음으로 매일 힘을 얻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한 모든 성도, 지교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들,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의 몸을 오늘 복음의 말씀 듣다가 이번 한 주간 매일 치유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축복하사 정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주신다고 했사오니 이로부터 내리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